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상대, 불평할 조건, 불평할 상황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대상, 감사해야 될 조건, 감사할 시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평과 이별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하기 전에 먼저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안에 프로 불평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불평과 이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평과 이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입니다. 시기하지 말라.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습성 혹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남을 비교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에서부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는 서로를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입는 것 너도 입고 있고 내가 먹는 것 너도 먹고 있으면요, 두 사람 모두 화목합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없는 옷 네가 입고 있고 나는 못 먹는 거 너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가 어느 날 가방 하나를 딱 들고 나타났는데, 요즘 말로 명품 일명 똥자 들어가는 가방, 그 가방 하나 딱 메고 나타나면요, 그때부터 영희 엄마는 신세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저 똥가방 한번 가져보지 못했다고, 내가 집에서 고생해봤자 헛수고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철수 엄마가 그 다음 달에 와서 말하는 게 뭐냐? 이 명품 가방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영희 엄마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기와 불평의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게 돼요. 이때 나타난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안색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불평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기의 대상은 누굽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잘못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악인들이 잘 되기를 시작해요.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시기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무리 불의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잘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누가 하셔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오늘 보면은 2절에 베인 풀과 같이, 지금은 푸르러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잘려버린 풀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불평과 시기와 원망은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복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것입니까? 시기와 비교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려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벨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한테 형의 제물은 받지 마세요, 형 거는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은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그 원망이 자기 동생을 향하게 돼요. 결국 동생에게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자신이 그의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혹이 악한 자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저주하며 원망할 필요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불평이 혹시 시기에서 오는 거라면은 이 시간 그것과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며 반대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자.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실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뢰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에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지요. 내가 몸에 질병이 났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못 고치니까 누구에게 의뢰하게 됩니까? 전문의에게,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칠 방법을 의뢰하게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할 수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이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저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이 홍해 바다까지 앞에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닷길 걸어가게 하니까 홍해 바다 건널 다음에도 원망하기 시작하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는 물 많은데 왜 우리에게 물 안 주냐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같이 가시같이 맛없는 것만 먹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게 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는가? 그 원인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봐라.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지키신다, 너희를 보호하신다. 아무리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혹은 교회와 모임 속에 내 안에 불평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 환경에서부터 오는 불평입니까?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신앙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막혀도 감사, 열려도 감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불평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윗만큼 불평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 그 숙적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이 됐는데 그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평하고 싶다면 얼마나 불평한 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도망자인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불평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불평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많이 되던 일도 안 되게 하는 게 불평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투덜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매사에 그냥 불평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런 아이들이요, 불평할 때마다 들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 아니에요. 너 불평하지 마, 감사해야 돼. 그러면 주고 싶은 것도 불평하는 아이는 뺏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시키는 게 좋은 부모죠. 불평하는 사람은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과는 친구도 맺고 싶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가장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잠언 19장 3절을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그러나 오늘 4절에는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자. 불평해서는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 불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오늘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사람 보고 물질 보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먹고 산다. 이것이 불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찬양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베타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댄다라는 거예요. 기댄다. 직역하면은 여호와께 기대라.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견고한 바위 위에 기대고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든든한 기둥 옆에 기대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풍랑과 고통과 시련만 찾아오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성실한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맡기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참고 기다려. Wait and patience.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화를 내면은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처음 이렇게 와서 이 월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처에 교회 근처 아파트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하나 월세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1년인가 이렇게 세를 내고 산 적이 있습니다. 성민이는 어릴 때였고 뭐 저희 사모야 한국에서 생활해보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이제 아파트 월세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이 사골세의 서름을 알게 됐어요. 하여튼 월세 살 때는요 집도 깨끗이 써야 되고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뭐 뜯기지도 말아야 되고 못도 박지 말아야 되고 아주 깐깐합니다. 이제 1년 정도 살고 방을 빼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원래 집주인이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집을 한번 싹 훑어보더니 그때 아마 성민이가 있던 방에 요만큼 벽지가 좀 찢어졌나 봐요. 벽지 요만큼 하나 찢어졌고 또 저희 사모가 이렇게 주방에 수납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디 좀 이렇게 기름이 좀 흘러서 식용유가 흘러서 묻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이 부동산에 와서 얼마나 이 아주머니가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이는데 하여튼간 승질을 그렇게 내는지요. 그러면서 막 이거를 물어줘야 된다. 보증금에서 몇백만 원을 빼야 된다. 새 집인데 왜 이렇게 났냐. 아 그냥 부동산에서 몇십 분을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요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수리해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참 화를 내고 이 아주머니가 나가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두 분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앉아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 그땐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쩐지 자기는 돌을 닦는 분인 줄 알았대요. 돌 닦는 분인 줄. 머리를 빡빡 깎진 않았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냥 난리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보상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부동산에서 이 월세 계약 끝날 때는 하여튼간 일단 싸우고 시작하잖아요.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어디 법적 따져보자 보증금 준다 안 준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참 이런 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으신다 그러길래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참 여러분 제가 화내려면 왜 화를 못 내겠어요? 이 아주머니와 말싸움 한다면 왜 말싸움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질 수 있으면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화내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불평이 여러분의 목 끝까지 차올라와도 우리는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왜 우리가 불평과 이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아무리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이 세상에 불법적인 일들과 부조리한 일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똑같이 불평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악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오늘 9절의 후반절에는 이런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결국 불평하던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평이 자꾸 내 입술에서부터 나온다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인내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참고 인내하며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이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캔사스시티에서요, 목회하는 윌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 불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됐는데 A Compliment Free World,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팔찌를 껴서 저 보라색, 아마 옛날에 저희 교회도 저거 했었어요. Compliment Free World, 저 보라색 팔찌를 끼고서 21일 동안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불평하면 왼쪽에 있는 팔찌를 오른쪽에 바꿔 끼고 참습니다. 불평할 생각이 들면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다시 끼고 참아요. 그렇게 하면서 21일 동안 억제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이 전 세계 160개국, 이 한국까지 10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불평을 멈추는 변화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의식도 못한 채 불평하는 단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불평할 필요도 없는데 불평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는 뭐냐?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불평이 나올 때 참는 거죠. 하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무의식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셔요? 의식도 못한 채 그냥 불평합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져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때그때 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1년을 돌아볼 때에 내 입술에서 불평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 불평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면 불평하게 돼요. 비교하면 불평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불평을 버리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이 올 때 의식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는 오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이별하고 온유한 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